오늘은 자녀이기에 누리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은혜. 이 단어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온, 또 우리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또 우리가 이해할 때에 조금은 잘못된 오해를 갖고서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그런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돼서 누군가가 우리의 그 잘못을, 우리의 그 죄악을 질책하고 지적할 때에 오히려 왜 행위로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 안에서 갖는 오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해서 그분의 계명과 또 우리가 성도로서 지어야 할 그런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은혜로부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철부지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아끼신다면 저를 괴롭게 하거나 또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셔선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요청에 결코 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한 말씀의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저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우리를 엄중히 문책하시겠다라는 의미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말 안에는 정말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려 할 때에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않고 징계하면서까지 너희를 붙들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좀 반대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딱 이렇게 대할 때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것은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결코 허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자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내버려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결코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에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본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손자만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동조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신만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도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이 맞다, 너희가 옳게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 로마서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표현해 본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다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과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다라고까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날 버리셨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간섭하시지 않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은혜에 대한 오해로 인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려는 그 뿌리 깊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그러한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징계는 사랑으로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징계와 징벌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받는 것은 징계일까요? 징벌일까요? 그들이 받는 것은 징벌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해서 자신에게 그 죄의 대가를, 책임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 그게 바로 징벌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결코 징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잘 혼동할 때가 많지요. 무언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징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징계가 징벌이 아니다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상당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에 힘입어서 비록 그 징계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 12장에 보게 되면 징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 문맥을 보면 바로 그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것, 바로 그러한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이 징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징계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녀가 앞으로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 바로 올바른 성품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즉 징계의 목적은 보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이유로 우리를 징벌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 징벌의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라고 하시고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꾸짖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지은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하시기 위함,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채찍질이라는 용어에 보시면 이 용어 안에는 징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채찍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 단어를 어떠한 의도로 사용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징계의 동기로서 이 채찍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징계의 그 수단을 묘사하기 위해서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수단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그 징계의 동기는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강요하거나 그 자녀를 징벌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그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한 것, 바로 이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대가를 그분이 다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그 구약의 그 시절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정말 수없이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그 수요 그 목사님의 강의에서도 보던 것처럼 막 성전 기물에 대한 것들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잖아요. 뭐 성막의 뭐 재료라든지 어떻게 만들라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여러 기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사장이 앉는 의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은 결코 앉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은 완성되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앉지 않았던 겁니다. 즉 그들이 드렸던 제사들, 그 수많은 그 희생의 제사들은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는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바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그 죄를 쌓아두시다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은 결코 징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완성된 이 구속사역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징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징계의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징계와 징벌의 차이를 구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괴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서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괴롭히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징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인가 하면 이 본문에서 표현한 그대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죠.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바로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금강석을 재련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순금을 얻기 위함이듯이 성도의 연단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즉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받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면류관이라는 열매를 얻기까지는 바로 이러한 각고의 연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 몸에 배어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떨쳐버릴 수 있었듯이 죄에 물든 우리들에게도 이 연단의 과정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낙심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을 때에 그 받는 수신자들, 이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지쳐서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드릴 때에 특히 그러한 박해 가운데에서 지쳐있는 자들, 또 유대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로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들의 이 그 연약함을 질책하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죄에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랬던 것이죠. 따라서 고난이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렸다라는 표시가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시며 여전히 관심을 쏟고 계신다라는 표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또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그들에게 그 올바른 성품과 행위를 가르쳐서 장차 복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 11절에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생각,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떨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더욱더 온유하고 굳센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조금씩 담아가게 된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어떠한 일에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사실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음으로써 바로 그런 슬픔을 알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의 고백,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으로 내 자아를 깨트림으로 바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유익, 내 불편을 따지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우리 마음으로 동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는 현혹되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에 현혹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덜 집착하게 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삶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장차 올 그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맹목적인 징계가 아닙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고난을 겪어도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절대 하나님이 나를 해치려고 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가 비록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고난을 경솔히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악에게 맞서 싸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또한 영적 싸움으로 인한 고통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또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난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제가 전하는 이 한 문장이 너무나도 가볍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냥 말로는 쉽게 기뻐하라라고 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런 마음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물 짓고 때로는 그분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나에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 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날 기억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